시편 73편 28절 말씀.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이 세상에는 악인인데도 불구하고 형통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이러한 불공평한 상황 때문에 혼란을 느끼고서 다음과 같이 토로합니다. 시편 73편 2절에서 5절 그리고 12절 말씀. 나는 거의 넘어질 뻔하였고 나의 걸음이 미끄러질 뻔하였으니 이는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투하였음이로다. 그들은 죽을 때에도 고통이 없고 그 힘이 강건하며 사람들이 당하는 고난이 그들에게는 없고 사람들이 당하는 재앙도 그들에게는 없나니 볼지어다 이들은 악인들이라도 항상 평안하고 재물은 더욱 불어나도다. 이어서 이 시편 기자는 자신의 처지를 다음과 같이 고백합니다. 시편 73편 13절에서 14절. 내가 내 마음을 깨끗하게 하며 내 손을 씻어 무죄하다 한 것이 실로 헛되도다. 나는 종일 재난을 당하며 아침마다 징벌을 받았도다. 분명히 이 시편 기자가 믿는 하나님은 선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복을 기대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자신한테는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이 찾아오고 또 어찌 보면 악인보다 더 불행한 삶을 살고 있다고 고백한 것입니다. 한마디로 한 의로운 사람이 악인들의 형통함을 보고 낙심에 빠진 것입니다. 경건한 신자의 삶이 과연 가치가 있는지 회의를 느낀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께서는 이런 낙심과 회의감에 빠져보신 적이 없으시던가요? 그런데 17절에서 그 시편 기자는 다음과 같은 시각의 전환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 시각의 전환이 무엇인지 한번 잘 주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시편 73편 17절에서 19절 27절 말씀.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에야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주께서 참으로 그들을 미끄러운 곳에 두시며 파멸에 던지시니 그들이 어찌하여 그리 갑자기 황폐되었는가 놀랄 정도로 그들은 전멸하였나이다. 무릇 주를 멀리하는 자는 망하리니 음녀같이 주를 떠난 자를 주께서 다 멸하셨나이다. 결국 이 시편 기자는 악인들은 그 종말이 비참하다는 것을 깨달은 것입니다. 왜냐하면 결국엔 악인들도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것이고 반드시 그 행한 대로 보응을 받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5장 29절 말씀.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그리고 이어서 자신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고백으로 그의 시편을 마무리합니다. 시편 73편 23절에서 24절 28절. 내가 항상 주와 함께하니 주께서 내 오른손을 붙드셨나이다. 주의 교훈으로 나를 인도하시고 후에는 영광으로 나를 영접하시리니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우리에게 잘 알려진 이 구절은 바로 이러한 맥락 가운데서 나온 고백인 것입니다. 이로써 그는 그러한 혼란과 낙심과 회의감으로부터 자유롭게 됩니다. 그리고 악인의 형통함이 아니라 그들의 비참한 결말에 주목하면서 자신은 하나님을 더욱 가까이 하겠다고 다짐한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 시편 기자가 그러한 시각의 전환을 경험하게 된 배경입니다. 그것이 다음 17절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시편 73편 17절 말씀.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에야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제가 가진 두 주석에 보면 이 구절을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가 성소에서 의지를 발휘해
하나님을 찾던 순간 거기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했다. 그러므로 시편 기자가 전에 회피했던 분에게로 돌이켰을 때 변화가 일어났다. 이 일로 시편 기자는 악한 자들의 운명을 다시 볼 수 있게 되었고 영광스러운 소망을 다시 기억할 수 있게 되었다. 신자들은 반드시 하나님을 찾아야 하며 세상의 유혹에 초점을 맞추지 말아야 한다. 성소는 분명 이런 생각을 가장 효과적으로 가능하게 해주는 장소라고 할 수 있다. 예배 장소인 그곳에서 사람들은 주님이 어떻게 자신을 구원하시고 인도하시는지 그리고 영광으로 영접하실지 분명하게 상기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사실을 통해 우리는 한 가지 매우 중요한 적용을 해 나갈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예배의 자리로 깊이 나아올 때 비로소 세상에 대한 안목, 세상적인 형통함에 대한 시각이 바뀌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세상적인 즐거움이나 악인의 형통함이 자유이고 행복 같지만 오히려 가장 비참한 인생이라는 것을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진정한 예배자로 살아가면 하나님께 속해 있는 삶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것인지 그분의 임재 가운데서 맛보아 알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악인들이 누리는 세상적인 자유와 형통이 얼마나 헛되고 비참한지를 깨닫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도 혹시 여러분 중에는 여전히 악인들의 형통함이 부러우신 분이 계신가요? 또한 이 세상 사람들이 나보다 더 잘 먹고 잘 사는 것에 질투가 나시는 분이 계신가요? 그렇다면 바로 그때가 더욱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야 하는 때임을 우리는 믿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바로 그때야말로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할 때임을 우리는 분명하게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다음 하나님의 보배로운 말씀을 암송하여 제 마음에 새겨 넣을 것입니다. 그리고 자주 꺼내어서 믿음으로 고백하며 기도할 것입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게도 이 하나님을 널리 전파할 것입니다. 시편 73편 28절 말씀.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함께 이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이제 저는 더 이상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실망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들의 형통함을 부러워하지도 않을 것입니다. 다만 저는 하나님을 더욱 가까이 하겠다고 결단합니다. 이 세상을 뒤로하고 더욱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겠다고 결단합니다. 주님, 그 가운데 저에게 충만하게 임재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악인들의 비참한 결말을 더욱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의인들이 영광스러운 결말을 더욱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도 하나님께 피하는 자는 복이 있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 이 시간부터 더욱 하나님만을 피난처로 삼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그런 저를 항상 보호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 영상을 통해 오늘의 말씀을 암송하고 믿음으로 기도하시는 모든 분들에게 이 은혜가 충만하게 있기를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